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고요.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걷다가 힘들어서 불평하면 안 되고요. 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만 이 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자, 이 유월절 전날 바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요. 얼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큰 자리를 맡겨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는 막 화를 내면서, 그 자리는 내가 일찌감치 젊지도 않은 자리인데, 저 녀석들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흔히 지금 말하는 엄마 찬스지.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건만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순간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마 깊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마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의 모습을 배우시고 또 이 한 주간 겸손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첫 번째,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아멘. 여러분이 유대 땅은 중동 지역이지요.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모래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한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냐? 바로 물을 가져와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하인들이 했겠지요. 종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선생님이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발을 닦으려면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자기들이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께서 씻겨주셨다. 아마 제자들은
밥 먹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아마 얹혔을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줄 믿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어느 편도리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원은 아주 문제가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자꾸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현재도 수도원 원장이 없었습니다. 마치 밖에서 웬 늙은 수도사가 문을 두드립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나가보니까 늙은 수도사가 한 명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수도사가 들어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이 늙은 수도사를 학대하고 괄시하면서 우리 수도원은 처음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아야 됩니다. 하고는 글쎄 이 나이 많은 수도사를 식당으로 보내가지고 접시를 닦게 했습니다. 접시가 다 닦고 나니까 그러면 저기 요 주변도 좀 청소하세요. 그래 이 늙은 수도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하게 접시를 닦고 수도원 주변을 청소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해요. 젊은 수도사들이 이 늙은 수도사를 그냥 하찮게 대하고 괄시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을 총괄하는 감독이 이 수도원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긴장하면서 혹시 이 감독 수도사한테 뭐지 책 잡힐 때라도 있으면 혼이 나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 감독을 이제 맞이할 준비합니다. 드디어 이 총괄 감독 수도사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감독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수도원 원장을 찾겠지요. 여기 원장님은 어디 계신가? 예? 아니 저희는 아직 원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원장을 보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 그 말을 듣자 수도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디로 다 달려갔을까요?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늙은 수도사가 여전히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실존하는 원장님이십니다. 그래 이 브라더 로렌스 원장님이 3개월 전에 이 수도원에 부임했는데 자기가 원장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젊은 수도사들이 시키는 대로 접시를 닦고 수도원을 청소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글쎄 이 젊은 수도사들이 그 로렌스 원장의 그 모습에 감동돼가지고 수도원 원장님의 모습대로 섬기는 수도사들이 되었고 문제 많았던 이 수도원이 이제는 오히려 좋은 소문이 나는 아주 좋은 수도원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전에 부임하셨던 원장님들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보다 이 로렌스 원장이 3개월 동안 섬겼던 것이 오히려 수도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요.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더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더 성숙해져서 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웠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놨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배를 받는 그 위치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됐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요. 10시간 일하면 쉬어야 됩니다. 때리면 맞고 아픔을 느끼고 피가 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울도 예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늘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두 번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는 얘기는 당연히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내 발을 닦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믿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자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풍수지리, 토종비결, 이런 손금, 눈금, 손 없는 날,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는 얘기는 서로 섬기며 살라 그래요. 섬기며 살라.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힘이 좀 되면은 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야 되고요. 또 이렇게 산불 조심 기간에는 좀 쓰레기 좀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러분, 얼마 전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납니다. 자꾸 이렇게 쓰레기 태우고 또 담배꽁초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겸손의 좋은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믿습니다. 서로 섬기라 그 말이야. 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했다는 얘기는 내 집에 있는 물건이 한 2개 정도 있으면 1개를 갖고 와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놨다 그 얘기예요. 또 47절에 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놓으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금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아마 2000년 이 당시에는 다들 이제 가난해가지고 다들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만 적어도 섬김의 모습은 배워야 돼. 믿습니까?
가령 여러분 가정에 뭔가 좀 많이 생기면 올해 고구마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고구마를 많이 캤으면 한 박스 교회 가져오시면 성도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요. 또 전에 우리 교회 붕어빵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그날 이제 붕어빵이 안 팔리면은 그 많은 걸 저한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부가 뭐 먹어봐야 뭐 몇 개 먹겠어요. 그러면 많이 남으면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 봉다리씩 갖다 주면 그분들도 또 좋아하고요. 얼마 전부터 저 주보대 위에 투명 주전자가 보이더라고. 아니 저건 뭐지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차장수 권사님이 갖고 오셨대요. 얼마나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지.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는 왜 커피 이제 세트가 또 있더라고요. 커피 믹스. 이건 또 누가 갖고 왔냐 했더니 이혜경 권사님이 또 갖고 오셨다고 그래. 권사님이 커피를 안 드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것. 또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교회에 갖고 오면은 서로 나누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사택에는 밤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이 추석쯤 되면은요 밤이 떨어지는데 이따 말해. 왕밤이요 왕밤.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저 임금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진상품이에요. 저와 사모님이 그렇게 밤을 잘 먹질 않아요. 대부분 다 남아서 성도들도 주고 부모님도 제가 나눠드리는데 그거 줍는 것도 이제 귀찮아졌어. 올해는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알아서 주워 가서 알아서 그거 주워 가지고 그것도 나누고 그것도 일이요 보니까 알아서 우리나라 말에 먼저 줍는 놈이 임자다. 다른 데 가서 줍다가 걸리면 그저 과태료 내야 됩니다. 사태권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워 가서 믿습니까? 밤 주스라니까 뭐 누이가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성도님들이 떡을 해가지고 대접을 해요.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잔칫날 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떡 먹는 날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52지 중에서요 한 3분의 1은 떡을 먹는 것 같아요. 떡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떡하니 넓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주도 먹고 이번 주도 먹고 연속으로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떵떵거려. 믿습니까? 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떡 먹을 때 조심해야 될 떡이 있어. 무슨 떡이에요? 쑥떡을 조심해야 돼. 쑥떡 먹다가 쑥떡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섬겨야 돼.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원문 17절의 이 본문의 형식은요, 가정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가정법입니다. 알고 나서 행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셔서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여기까지 알고 끝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야지 하고 서로 발을 씻어줄 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족장님들이 속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 족장님한테 복이 있습니다. 선교회장님이 선교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 선교회장님한테 복이 있고요. 장로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 장로님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목사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 목사님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앞을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볼일 있을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먼 길 가실 때 힘드실까. 내가 점심 한 끼 좀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선지자가 지나갑니다. 선지자님 피곤하시고 또 허기도 지실 텐데 점심 좀 드시고 가세요 하고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왕이면 여기서 하룻밤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거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위해서 작은 거처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 위층에다가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먼 길 갈 때 잠시 들려서 가라고.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야. 왜?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내 집에 와서 2층에서 샀다. 굉장히 불편해. 평소 청소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신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불편한 것보다 선지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여성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집 위층에다가 엘리사의 처소를 마련해서 섬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가정에 엘리사가 어떤 축복을 주었냐?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안으리라.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중년의 여성인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래 엘리사가 이 가정에 자식이 없는 걸 알고요. 이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바라고 섬긴 게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섬김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일본에 가면은 NK 택시 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NK 택시 회사는 60여 년 전 유봉식 회장과 유태식 부회장 두 사람이 형제인데요. 설립한 회사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사업의 운영 비결을 성경에서 배웠대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황금윤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형제가 열심히 택시 기사들을 섬겼더니 택시 기사들은 손님들을 정성을 다해 섬겨서 처음에 시작할 때 10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택시가 2,000대나 된대. 직원들은 4,000여 명이 된다는 것도. 다른 택시에 비해서 10% 정도 비용이 저렴한데요. 친절은 최고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한번 타보세요. 정장하고 예복을 입고 택시 기사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글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MK 택시 회사가 연수 사업도 진행해 가지고요, 그 일본의 기업체 임직원들이 이 MK 택시 회사 연수 사업에 참여해서 친절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깨달음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해외 연수를 이제 가는데 MK 택시 회사 연수에 가장 많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두 회장이 택시 기사들을 잘 섬겼더니 택시 기사들은 손님들을 잘 섬겨서 이 일본에서요 아주 유명한 택시 회사가 되었고 세계 기업이 기억하는 그러한 택시 회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섬김이.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섬김은 축복의 씨앗이다. 믿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축복들이 자라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발을 씻으려고, 본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씻으셨고 서로 씻게 하려고.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자마자 남편 양말 강제로 벗겨가지고 당신 앉아있어 내가 씻겨줄 테니까 뭐 그래도 되지만,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의 한 방법이고 얼마든지 내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내가 가진 기술로도 섬길 수 있고 또 말 한마디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